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시간에 보물을 찾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냉방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이 6장을 한번 처음부터 쭉 살펴보시면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지금 6장을 다 보지는 않겠지만 이 4가지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재물,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2가지의 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함에 있어서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행함으로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 길과,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상 받는 길, 이 2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재물에 있어서도 이 재물을, 이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이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눈이 나빠서 온몸이 어두울 것이냐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을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 기로에 우리도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이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을 지난번과 동일하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4절,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넣어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사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까 내일 아버지의 던져진 불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재물을 포함한 이 땅의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 봤었는데요. 19절부터 24절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25절부터 34절은 이 재산과 의복이 없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으로, 염려로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 33절에는 이 둘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자들아, 이 재물을 어디에 쌓을 것이냐.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하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재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재산,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흔히 우리는 의식주, 이렇게 입는 것, 먹는 것, 그 다음에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긴 집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이 물질들, 재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가 이 염려라는 말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염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이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국어사전에서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걱정이라는 말이 조금 더 친숙할 것 같아요. 요즘에 무슨 걱정 있으세요? 다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바로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실까요? 아마 저를 포함한 모두가 크건 작건 이 걱정 속에서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무슨 걱정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소하게는 이제 저희 자매가 자주 하는 말인데, 오늘 저녁 뭐 먹지? 저녁 메뉴 뭘로 하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옷을 뭐 입지? 이런 것도 있고요. 이번 달 카드값 얼만데? 이런 걱정, 돈 걱정, 그 다음에 취업 걱정, 직장이 있다면 직장 내에서의 걱정, 결혼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나라 걱정 등등 엄청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어니 젤렌스키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고 사는가, 이것을 조사를 열심히 해보니까, 통계를 쭉 내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게 뭘까요?
당장 내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건 비약된 거지만 실제로 이것처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이 4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30%로 그 다음 차지하고 있는 게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 이미 다 지나갔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바뀔 게 있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걱정. 내가 신경 쓸 필요조차 없는 그런 사소한 게 22%. 그리고 4%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혹시 수학이 빠르신 분은 이미 계산하셨을지도 모르는데 40%, 30%, 22%, 4% 합치면 몇 프로죠? 네, 96%. 몇 프로 남았죠? 네, 4% 나왔습니다. 이 4%가 우리가 실제로 손 써볼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4%를 제외한 96%의 걱정은요, 우리가 손 쓸 수도 없고 손 쓸 필요도 없는 그런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걱정하고 있는 이게 4%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손 쓸 필요도 없는, 쓸 수도 없는 그런 걱정인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서 랭커라고 하는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해가니까 매일 불안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민만 하다가 하던 일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결심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염려에 시달리지 말고 염려하는 날을 정해서 그날만 염려하자. 그리고 이 염려하는 상자라는 이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염려가 떠오르면 그 염려를 적어가지고 상자에 넣어놓고 하루에 염려하는 날, 이 사람 지금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했는데 이 수요일만 딱 그 상자를 열어서 염려하기로 하자 이렇게 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넣어놓고 이제 수요일이 돼서 이 염려 상자를 열어봤더니 내가 뭘 염려했지 하고 살펴보니까 놀라운 일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다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염려 상자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이 염려, 걱정 이런 것의 대부분은 사실 시간이 해결해 주거나 애초에 우리 손을 떠난 문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걸 염려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우리는 참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안하죠. 네.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됩니다. 범사에 또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을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 메림나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분열되다, 나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열되었다, 마음이 나뉘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왜 눈이 두 개일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눈이 성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한 곳을 올바르게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다라는 말은 우리 눈 두 개가 서로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뉘어서 다른 곳을 바라본다. 초점이 맞지 않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시선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염려 중에서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콕 집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물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염려, 이것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염려를 내려놓을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6장 25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목숨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목숨이겠죠.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먹고 마시는 것은 목숨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다 한들,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목숨,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입는 옷이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몸이 중요하죠.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명품, 평범한 서민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명품을 가지고 있다 한들 몸이 성치 못하면 그것을 입고 싶어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목숨과 몸,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어찌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다,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 뒤에 27절을 잠깐 볼까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제 키가 몇일 것 같으세요? 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사람들이 키가 몇이냐 물어보면 항상 조금 높여서 170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7이 아니라 6자입니다. 언제는 이게 저에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걱정한다 한들 6자가 7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마 모두들 이런 걱정을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도 이 아무리 염려한다 한들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키를 이 수명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한들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이 건강 프로그램에 보면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네, 스트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려고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더 오히려 수명이 줄어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우리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과 이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보다는 덜 중요한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 죽었던 이 영의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의 육체의 생명도 영의 생명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이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셔서요. 6장 26절, 28절, 29절,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예시로 두 가지 생물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공중의 새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네, 여기 보라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냥 보지 말고 자세히 주목해 봐라. 자세히 살펴보라 라는 뜻입니다.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여러분 참새 잘 아시죠? 참새를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나요? 그냥 지나가다가 새소리 잠깐 들릴 때 한 번쯤 쳐다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참새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안 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참새를 유심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참새가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참새가 겨울잠을 자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참새는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겨울 동안 먹을 이 먹이들을 잘 모아두지도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그 생존 전략은 있는데 가을 동안 그 먹이를 풍부하게 먹어서 살을 좀 찌워 놓고요. 그 다음에 추우니까 털을 좀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몸이 좀 더 뚱뚱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참새가 겨울 내내 아무것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도 열심히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겨울에도 가끔씩은 참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또 봄이 되면 어김없이 다시 참새는 나타나고 이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습니다. 겨울 동안 이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는 이 참새들, 누가 기르실까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 눈 덮인 척박한 그 겨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기르시는 것입니다.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잘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들의 백합화가 정말 이쁘죠. 꼭 백합화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바깥을 자연을 살펴보면 자연의 들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 꽃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길쌈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열심히 옷감을 짜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기르시는 것입니다.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새들도 먹이시고 이 들풀도 들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하나님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중에 가장 으뜸인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으뜸이고 가장 귀한 우리들을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주목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먹이시는,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 말은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참새도 겨울에 먹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구하고 스스로 쌓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다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도영이한테 도영아, 혹시 너는 뭔가 걱정거리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엉뚱한 장난만 계속 치더라고요. 그 말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아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빠 저 열나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요, 이 부모님은요 한번 만져보고 열나는 것 같으면 열을 재보고 해열제를 먹입니다. 부모는 그런 것이죠. 이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신뢰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염려의 반대말은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바라보고 재물도 바라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소용없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느라고 마음이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염려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소중한 일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슷한 의미를 생각해 봤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며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이 땅에 준비하지 않고 하늘에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자신의 삶과 구체적인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이 재물들은 한시적인 것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이런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의 것, 이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 가운데 저희들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목숨이 올진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음을,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눈앞에 이 재물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뺏길 때가 많지만 저희들이 이 말씀해 주신 것을 똑바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많이 쌓여져 있는 이 보물들을 바라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